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조금은 보다 더 거시적인 시각을 가지고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참으로 광대하고 높고 깊은 영적인 차원에서까지 말씀을 듣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이제 6장 이사야의 소명장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영안이 열렸던 장면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때 선지자는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습니다. 그와 같은 선지자답게 오늘 서술하는 범위가 참으로 거대하고 또 더 나아가서 이 마귀와 같은 영적인 차원의 심판까지 다루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마치 거대한 우주적인 서사시를 듣는 것 같습니다. 곱씹어 본다면요, 요한계시록에 우주적인 심판이 나오지요. 그리고 놀라운 천상의 예배의 장면이 나오는데 그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또 에베소서에서도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 대한 싸움과 심판의 장면을 거론하는데 그것을 보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넓은 범위에서 이사야 선지자가 보고 전하는 것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자, 언제나처럼 이 하나님의 심판은 인간에게서 두 가지 반응을 불러옵니다. 두 부류의 반응이 있습니다. 14절로 16절 초반까지처럼 보면은 수많은 무리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저 땅 끝에서까지 수많은 인류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분이 행하신 심판을 드높이 찬양합니다. 하나님께 가장 높은 경배를 돌립니다. 그분의 의로우신 심판에 박수치며 영광을 돌립니다. 그러나 또 하나의 부류는 16절의 후반부처럼 지상에서 이 심판을 맞이하고 있는 이 이사야 자신을 포함해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속한 땅이 참으로 괴롭습니다. 유다 땅이 괴롭습니다. 심판을 이제 목도하고 있는 이사야 선지자의 마음이 아프고 괴롭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온 유다 땅이 결국 이렇게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이 시각을, 이 비전을 그가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계속해서 이사야서에서 설명하듯이 그들이 왜 심판을 받았습니까? 우리가 이 24장 앞부분 어제 본 내용을 보니까 땅을 더럽혔기 때문이다,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땅을 더럽혔기 때문에 심판을 받았다고 말했습니다. 타락한 왕, 타락한 정치 지도자, 이 사람들이 자기들의 배만 불렸습니다. 정신을 차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지도자임에도 불구하고 앞장서서 우상을 섬겼습니다. 어찌 심판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땅을 어떻게 더럽혔습니까?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착취했습니다. 정면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것입니다.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이렇게 약한 사람들에게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들은 지도자들이기 때문에 더더욱 마음을 써야 합니다. 그러나 그렇게 쓰지 않았습니다. 반대의 길로 갔습니다. 우리나라도 보십시오. 불과 몇 년 전에 국정농단 사건으로 온 국민이 크게 실망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어제 거론한 인물이 있죠. 셈나라고 하는 이 국내 대신이 딱 그 짝입니다. 딱 그런 류의 악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라를 어지럽혔습니다. 그 때문에 더욱 심판이 재촉하게 되었을 것입니다. 16절 후반부에서 보니까 선지자는 이 자신과 유대 땅이 쇠잔하였다, 이렇게 슬퍼합니다. 배신과 배교가 난무한 나라, 그런 나라가 되어버렸다고 탄식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기어이 아수르 혹은 바벨론의 말발굽 소리가 마치 지진처럼 들려옵니다. 그리고 그 소리는 두려움을 줍니다. 가슴이 쿵쾅쿵쾅 뛰게 하는 두려움을 줍니다. 심판의 말발굽 소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21절을 보십시오. 그러면은 그날에 여호와께서 높은 데에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땅의 왕을 심판하시겠다고 합니다. 자, 높은 데서 높은 군대를 벌하시겠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영적인 영역에서 일어나는 전쟁을 가리킵니다. 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시면은 다니엘도 평범한 이 삶의 현실뿐만 아니라 그도 영안이 열렸던 선지자였죠. 다니엘의 중보 기도가 다니엘서 10장에서 나라와 민족을 위한 중보 기도가 있었습니다. 자, 거기를 보면 이제 다니엘의 눈이 또 열려서 우바스 순금띠를 맨
가브리엘 천사와 대화를 나눕니다. 다니엘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을 때 가브리엘 천사가 기도응답을 가지고 내려오는데 바사 왕국의 군주가 그것을 막았노라고 말합니다. 천상의 영역에서 바사 왕국의 군주라고 하는 것은 바사 지역을 관장하는 영적인 세력, 즉 사탄의 세력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이 세력과 21일 동안 대치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미가엘 천사장이 와서 그를 도와주었기로 이에 막 내려왔노라고 말합니다. 자, 무엇입니까? 이렇게 천상의 영역에서 벌어지는 영적인 전쟁이 있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세력과의 전쟁이 영적인 영역에서 이루어집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을 보니까 말합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라고 말합니다. 영적인 영역에서의 전투가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깨어 있어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 신앙의 영역은 보이지 않는 영적인 영역에서도 치루어지고 있는 치열한 영적 전쟁의 일부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한 것을 우리는 반드시 명심해야 하겠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적용합니다. 우리 미담교회에도 이제 교회에 새로운 지도력이 세워졌습니다. 원수마귀는 어떻게 하든지 이 지도력을 흔들려는 괴계를 꾀하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것이 그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분명하게 깨어서 이와 같은 마귀의 괴계를 분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악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예민한 영적인 감수성을 발휘해야 합니다. 두 눈을 부릅뜨고 섬세하게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생각을 허용하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자, 우선 제가 그렇게 해야 되겠죠. 그리고 저뿐만이 아니라 우리 장로님들도 결코 마귀의 음성을 허용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안수 집사님들과 권사님들도 결코 흔드는 마귀의 음성을 허락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합니다.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자, 무엇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게 우리 가운데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심령에, 우리의 생애 가운데, 우리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영광스럽고 힘있게 임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부르심으로 우리가 부름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생명의 역사입니다. 구원의 역사입니다. 모쪼록 우리의 영안을 활짝 열어주시고 특별히 앞날의 비전을 우리가 다 함께 보게 하시는 이런 은총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라고 기도합니다. 제가 그렇게 기도합니다. 저의 가장 간절한 기도 제목일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모두의 기도 제목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이렇게 평생 쓰임받는 것보다 더 영광스러운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 나라의 비전을 함께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이제 21절 하반절을 보니까 이 심판은 단순히 영적인 영역에서만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실제로 유대 땅의 왕들에게 임합니다. 그뿐입니까? 아수리의 왕에게도 바벨론의 왕에게도 그 심판이 피할 수 없이 임합니다. 현실 세계에서도 이 심판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22절을 봅니다. 이제 다시 영적인 영역으로 가서 그들이 이제 결국은 깊은 지옥이라는 뜻이죠. 우리 구약 성경의 용어로는 스올입니다. 스올에 그들이 모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제 여러 날이 지나서 마지막 때를 가리키겠죠. 형벌을 피하지 못합니다. 우주적인 심판의 장면입니다. 자, 이렇게 이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임하게 되면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신천신지가 펼쳐집니다. 새 예루살렘의 성에 거하는 영원한 생명에 우리 모두가 참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23절을 보니까 만군의 여호와께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왕이 되시고 그 장로들 앞에서 영광을 나타내실 것이라 말씀합니다.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각을 따라서 우리도 이 영광의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에 임하시는 모습을 우리도 두 눈으로, 우리의 영안으로 봐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새벽에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이 영원한 나라를 함께 바라보았습니다. 이 영적인 시각을 우리의 심령에서 일깨우시고 품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사는 생에 이루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쓰임받는 개인과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마음으로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말할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